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다. 하나님도 헌금 넣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재정 문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왜 이 돈 줄 거 있으면은 돈 질질 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별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깔끔한 거, 그냥 순수하고 깔끔한 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순수하고 깔끔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숨기려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왜 많이 넣었는가? 그것은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는 거예요. 풍족한 중에서, 이게 양으로 따지자면 그 과부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냈겠죠. 이게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 그래서 이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헌금이 가장 많은 헌금이다. 여기서 말 그대로 보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요, 여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것은 이 헌금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자기 생활에 지장이 있는, 밥을 굶어야 돼. 이제 생활비를 넣기 때문에 바로 충격이 확 오는 겁니다. 헌금을 냈기 때문에 나한테 생활 충격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밥을 굶어야 된다. 이 밥을 굶는 생활의 충격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이라는 것은 남는 걸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생활의 충격을 감수하고 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드린 것이구나. 이게 양에 적고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좀 풍족하게 쓸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것만 있으면은 좀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좋은 옷을 살 수도 있고, 좀 더 넉넉하게 먹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은 이거를 감수하고 헌금을 드릴 때에 이 생활의 불편함, 생활의 힘듦, 이것을 감수하고 헌금을 드릴 때 이 헌금은 소중한 헌금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이것들 얘기예요. 우리 예전에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요즘 우리 사도 바울의 우리 오후 예배 때 예루살렘 교회 연복계 가져다 주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연복계 거금의 연복계를 가지고 정말 이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주지 않습니까?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너무나도 가난한 예루살렘, 밥을 굶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에베소, 갈라디아, 자기가 쭉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개척했었던 모든 교회에서 모금을 하는 거예요. 연복계 모금을 하는데,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보게 되면 매주 첫날에, 주일이죠, 첫날에 연복계를 위해서 연보를 하여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갈 때 헌금하도록 하지 말고, 그 말은 이게 내가 갈 때 한 번에 이렇게 큰 헌금을 생각하려고 하려고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너희들이 이 수입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입에 따라서 매주 첫날에
그 헌금을 여기 연보를 위한 헌금을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하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다른 데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른 데서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기쁨으로 아주 가득 찬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보를 하라고 했을 때 마게도냐나 아가야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풍족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했다 그래요. 너무 소중한 연보죠. 예, 극심한 가난이라는 것은요, 하루에 3끼 먹을 거를 한 끼 줄인다는 거예요. 생활에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한 끼 줄이고 이 한 끼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아름다운 연보죠, 이게. 그리고 교회가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 이런 정말 가난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모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도 최고의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쓸데없는데 돈 펑펑 쓰는 이런 데 헌금을 해버리면 그거는 이게 내 헌금이 정말 제대로 된 곳에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이런 것도 그것도 문제죠, 이게.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연보를 하였구나. 그래서 우리 연보가 많은 연보란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큰 헌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활에 충격이 가는 것이구나. 전혀 생활에 충격이 없는 이게 헌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그렇게 카운팅 하시는 헌금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문제인데요. 재물관이 제대로 잡혀져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요. 평생 동안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왜?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재물관이 확실히 잡혀 있을 때 비로소 하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게 되면은 하늘의 세계가 나한테 열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재물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오늘 분명하게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수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 요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런 생활에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여기에 과부가 여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자, 생활비 전부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 밥을 굶어야 돼요. 그럼 굶으면 이 여인은 죽잖아요. 그럼 이 여인 죽게 내버려 둘까요? 생각지도 않은 하늘의 재물의 세계가 그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의 재물의 재물에 닫혔던 그 영적 세계의 재물의 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여기서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 자신한테도 보고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 정말 이 세계를 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또 그 엘리야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까마귀가 주는 것으로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자기도 굶어야 돼요. 이게 자기가 비가 안 온다고 예언을 했지만은 자기도 그 상황 속에서 굶어야 되고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으로 먹다가 정말 극심하게 힘든 상황 속에서 사렙다 과부 집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제 남은 것이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기름병에 요 기름 조금 남았어요. 요거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하고 해먹고 이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해먹고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남은 거.
근데 엘리야가 여기 이 집에 가가지고 그거 나한테 달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으려는 것인데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하니? 얼마나 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게 자기 아들이 지금 여러분들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애가 굶고 있다고 굶어 죽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는가? 속이 하닥거려 가지고 살 수가 없죠. 그랬는데 거기서 이걸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해주잖아요. 이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이게 엘리야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여기서 하늘이 열어주는 이 하늘의 재물의 세계가 있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세계를 보면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계가 이게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이 관계, 재물하고의 관계, 재물이 가지는 이런 관계,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돈을 뺏어가려고 우리들한테 헌금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비밀의 세계가 있으니 너희들이 이런 비밀의 세계에 문이 열리도록 해라. 너에게 너의 비밀의 세계의 재물의 문이 열리도록 하여라. 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재물관을 확실하게 가지시는데 이게 단방이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나한테 이렇게 좀 되도록 해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좀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좀 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짜 힘든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저절로 하도록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하도록. 그래서 요 부분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루살렘 성전, 본래는요, 성전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게 되면은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이 솔로몬 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587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대를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우리 이거 생각해 봐요. 성전이 파괴된다? 본래 성전의 이 지성소에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했어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 파괴가 됐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약해가지고 느부갓네살한테 파괴되도록 했는가? 그게 아니라 성전이 너무 타락돼 버렸기 때문에 이 성전 속에 아세라 목상을 갖다 놓고 있었어요. 잡신들을 갖다 놓고 잡신들을 섬기고 이 성전 뜰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내 여기 같이 못 있겠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 그러한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죠. 성전에 소망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회파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회파해라. 그래서 1차 파괴, 성전의 파괴가 이때 일어나게 돼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성전 기명들이 바벨론 제국으로 가져가지게 됩니다. 이거 보물들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70년이면은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 길들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래서 길들이려고 돌아오는데, 그러면은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스룹바벨한테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여라. 그래서 건축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 것은 중간에 하다가 멈추거든요. 멈췄을 때에 거기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촉구를 하십니다. 그 말은 다시 하나님이 지은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이 집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헤롯 때에 와가지고 헤롯이 이 성전을 크게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해가지고 그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에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후에 이 헤롯 성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을, 당시의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이 여기서 이걸 보고서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 아름다운 돌을 보십시오. 이 성전에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헌물로, 이거 헌금을 내가지고 꾸몄다는 거죠. 이거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엄청나게 좋은 성전이, 이 헤롯 성전이 이것이 무너진다. 이때처럼, 느부갓네살 이때처럼.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그 1차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을 때 그럼 하나님 어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디 가라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가라고 했어요. 예레미야한테 바벨론으로 가라. 내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하고 함께 하겠다. 이 성전은 여기 있지만 이건 파괴하고 바벨론에 있는 너희들하고 함께 하겠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성전이 파괴되는데, 실제로 이 성전은 현실에 있어서는 역사에 나오는데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경에 파괴가 됩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돼가지고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진짜 이것처럼 진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그 말은 이제 여기서도 여기 내 이 성전에 다시 있지 않겠다 하시는 것처럼, 그 말은 이제는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런 성전을 회파되었지만 짓는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처럼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물리적인 성전의 시대를 마감을 해버린다.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이것 때문에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헷갈려가지고 계속 예수를 믿지만은 성전을 찾잖아요.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 걸 하니까. 그래서 70년에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새로운 개념의 성전의 시대, 새 시대, 이걸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의 시대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성령 시대, 성령님 인도하는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 율법 시대가 마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 시대의 중심이 성전 아니에요. 율법 시대가 마감이 되고 복음의 시대가 펼쳐진다. 복음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는 영의 시대예요. 영의 시대. 이제는 물리적인 성전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영의 시대가 펼쳐진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딱 이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징조를 얘기했을 때에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미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 이것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 영의 시대에는, 성령의 시대에는 미혹의 시대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혹의 시대. 사람들이 전부 미혹받는 시대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잡령들에 의해서. 잡령. 잡스러운 영들. 성령이 나오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지고 그들을 영으로 인도하니까 이 마귀 이놈들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내가지고 곧바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지주의예요. 잡령들이 설치는 시대죠. 영지주의. 영이 딱 일어나, 영지주의가. 영이 중심이다 하면서 잡령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성령님하고 잡령들하고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이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바로 천사 숭배가 일어나게 돼요. 천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모여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기도 무슬림, 무함마드가 본 게 천사 아닙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한테 무슨 코란을 줬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서 눈앞에 천사가 확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무릎을 확 꿇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 교묘하게 율법을 통해가지고 옛날에 그 율법, 복음의 시대,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율법,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 그래서 율법주의가 판을 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초대교회 시절에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마지막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면서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종말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미혹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마귀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을 적극적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속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는 미혹의 시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것을 본다거나 듣는다거나 이런 거는 참고사항이에요. 성령님도 들려줄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주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깊숙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에 의한 것만 진짜이구나. 그래서 기록된 말씀, 내용 파악을 그래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이 가운데서 성령님이 감동으로 알려주는 것, 그것만 진짜예요. 나머지는 가짜일 수가 있어요. 가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따르지 말자.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지 몰라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세계에 빠져가지고 집사님 무슨 소리 들었어요? 집사님이 들은 소리하고 내 소리하고 같은지 한번 맞춰봅시다. 이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들었어요, 그걸. 이게. 나는 들었는데 왜 집사님 못 들었을까? 그러면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듣고 넌 못 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지배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는데? 그럼 나한테도 말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그렇네요 하면서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따라가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 다 가짜들이에요, 이게. 사람 따라가는 거, 이거.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독립국가예요. 우린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종속되면 절대 안 돼요. 특히 영에 의해서 종속되면 안 된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막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이거 딱, 이게 좀 무슨 예언도 좀 하고 뭐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꼭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서너 사람이 있어요. 이게 독립국가입니다. 우리는 독립국가.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목사도 따라오면 안 돼요. 독립국가예요. 독립국가. 하도 헷갈려가지고 잠령들이 하도 설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한 잠령들이 설쳐가지고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교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이런 게 돼버리는 거죠. 제가 초창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막 훈련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보는 거 보면 대단해요. 이게 어떤 사람이 꿈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때 시간 강사하고 있었을 때인데 집사님 그때 집사였거든. 집사님이 교수 채용이 돼 가지고 들어가서 가는 연구실을 봤습니다. 한 층을 올라 가지고 한 층에서 두 번째 방이 교수님의 연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요. 그럼 저는 뭐 기분 좋죠. 이게 나 이제 시간 강사하고 이제 면하고 이제 교수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할 때 그 올라갈 때 여기에는 뭐 버드나무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이거 상황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이 사람이 전도사였던가 그래요. 그거는요, 요 나무는 벚나무가 아니고요, 느티나무예요. 지가 얘기할 때 꿈속에서 본 걸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소름 끼치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 연구실이 왼쪽에 두 번째 방도 아니에요. 허당들이 다 전부 다 허당들. 이런 거 막 보고 듣는 거 이런 거 막, 나는 그 처음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가짜라는 게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을 하라는. 이런 세계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가지고 우리 같이 해가지고 뭘 할 때 들었다 말았다 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진짜 기록된 말씀 묵상을 하시고 말씀에 감동이 되는 것 성령님하고 나하고의 그 통로 요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걸 가지고 가시라. 지금 여기서 이야기가 그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는 미혹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가장한 다른 영들, 잡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을 때 율법주의가 판을 쳤고 천사 숭배 사상이 판을 쳤고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계속 내려갑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특히 성령의 사람들 옆에서 계속 이걸 전부 다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시라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한다. 내 이름. 근데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내건다는 거예요, 이게. 요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예수님, 나는 예수님한테 충성하겠습니다. 내 목숨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현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예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것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속합니다.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것을 취하는 자들. 많아요, 이 시대에도. 목회자들 중에도 수두룩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분별하시고 여러분들은
독립국가입니다. 독립국가. 우리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 각각의 독립국가의 연합이에요. 연합, 페더레이션이에요. 이게 페더레이션.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이 연합이고 각자는 전부 다 주권이 다 있어요. 모두가 다 주권이 있어요. 스테이트 거버먼트처럼, 미국의 스테이트 거버먼트처럼. 이런 이게 주권이 다 있어가지고 요것의 요 연합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나라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지배를 해서도 안 돼요. 그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절대 지배를 하면 안 돼요. 영은 영을 지배를 하도록, 영은 영을 지배해요. 한 영이 뭔가 알잖아요. 그러면 영을 딱 지배할 수 있어요. 영을 지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내가 막 뭘 기도를 하겠다면 이 사람 마음에 전달이 돼가지고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가 필요하다, 내가 자동차가 필요하다 계속하면 이 사람이 자동차 필요한가 보다 해가지고 자동차 사주는 거. 아주 못된 케이스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이놈들은 죽여버려야 돼요. 진짜로. 이런 사람들, 이게 알게 모르게 자기도 속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가지고 말씀에 딱 들어가야만이 그 말씀에 한번 비춰봅시다. 전도사님, 권사님, 그 말씀에 어찌 됐는지 한번 비춰보시다. 그럼 말씀 몰라요. 그 꽝이에요, 그러면. 말씀 모르면 꽝이에요. 설교 한번 들어봅시다. 그 사람 설교하면 딱, 설교, 맨 이런 얘기만 할 때는 꽝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시대에 딱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그 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 내가 그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뭣도 모르고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혼란의 시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영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 혼란의 시기 때 영적으로 의지해야 될 사람의 틈바구니를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잠령들이. 이거 잠령이에요. 다 잠령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코란을 준 것도 잠령이고 지금 그것에 의해서 온 인류가 거의 반 이상이 무슬림이 돼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뭘 알지 못하도록. 오히려 세가 더 커졌어요. 얘네들이. 다 잠령이에요. 이게 천사도 아닙니다. 잠령입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데 다 잠령들이에요. 이게. 이단의 영들, 이단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통일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걔네들이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세력을 넓힌 거예요. 그 잠령들이에요. 영들의 세계를 보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이런 영들, 잠령들의 세계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의 세계를 연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쓰셔가지고 이제부터는 기록된 말씀을 봐라 너희들이. 기록된 말씀으로 나오는 것만이 진짜다. 왜? 나머지는 하도 잠령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잠령들이 하나님을 가장을 하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요 얘네들이 뭐까지 하느냐 하면은 이게 능력도 권능도 행해요. 권능을 행한다는 것은요 이게 장인, 이게 맹인 눈을 뜨게도 하고, 앉은 맹인 걷기도 하고, 막 이런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신앙촌, 박태선 이런 사람들이 직접 남산에서 집회를 하면은 휠체어가 그냥 트럭으로 나갔다 그래요.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이 막 걸어 다니고 이래가지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게로 다 올 것이 아니요. 내가 그를 정령
모른다 하리라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이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잠령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일반 사람이 볼 때 큽니다. 우리 그 바로의 술사들도 모세처럼 똑같이 따라 하잖아요. 막대기를 뱀이 되게 하잖아요. 이게 하수를 핏빛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이런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영들, 이 잠령들의 세계로 가지 말고 기록된 말씀으로 가라 해서 그래서 말씀에다가 기록된 하나님이 히브리 언어를 그 애굽에서부터 완성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라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록하여라. 선지서도 기록하여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 따라가시라. 절대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이 말씀만 따라가시라. 이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런 그냥 오직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가야 되고요. 이거 그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묵상할 때 읽은 것처럼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이 있는 자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할 때 무슨 소리를 듣고 예언하고 무슨 점쟁이처럼 말하면은 재밌죠. 그래가지고 권사님 나한테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막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듣고 있잖아요. 그거. 이게 다 귀신 노름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의 시대에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게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바로 이런 영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영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영 분별하시라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